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뭐냐면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4장 1절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게 어디서 진술됐냐면 3장에서 이미 진술되었죠. 그 직분이 뭐길래? 모세가 맡았던 그 율법 정죄의 직분보다 더 월등하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서부터 근거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계속 진술을 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감당했던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처럼 내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럴 사람 없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럴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고난의 없음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묵상 에세이 뒷면 한번 볼까요? 남서울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화정부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하고 들어가죠.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인정하고 들어갔던 자예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학의 본질이지, 최대한 고난을 피하는 방법, 또 복받는 비결, 그 복이라 하면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이 추앙하는 그 복이죠. 이것들을 습득하고 훈련시켜 우리의 가시적인 삶을 더 낫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하면서 남을 섬기면서 상처받지 않을까에 주목하게 되면 사실 거기는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 고난이 이루어가는 영광도 사실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지대로만 피해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사역을 안 할까라는, 어떻게 보면 초딩 수준의 생각부터 내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덜 받을까라는 쪽으로 가는 우리의 그 회피하는 모습들이 계속되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난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감당했던 자이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그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시편 116편 적어 놓으시고요. 10절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감당했던 자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되게 단순합니다.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꾸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막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같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게 어디까 이제 우리가 묵상은 어떻게 과연 그럴까? 아까 첫 번째는 봤고 어떻게 감당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자기 살려고 그냥 남을 어렵게 하는 거죠. 아까 어려운 일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동일한 모습이 보이고 가정에서도 그것이 보인다면 사실 이 성숙하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럼 과연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물어본 게 없어요.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합니까? 이 화정보 목사님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13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절망적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 죽음과 그 질병이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뭐를 고백합니까? 자신을 건지실 거다,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편 116편을 딱 인용했다는 사실에서 놀랍죠. 야, 거기서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큐티를 한 거죠. 그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그리고 시편 저자의 상황이,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누구와 동일하다? 지금 자신의 삶의 궤적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을 묵상했습니다만,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것은 뭘까요? 나의 삶의 궤적과 무관하지 않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다? 나와 같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또 고난을 또 피합니까? 안 피하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자꾸 제가 사역하니까 목사님 자꾸 내가 사역을 안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요, 삶과 사역이 다 연결되어 있죠. 결국 그 사역에는 뭐가 있다?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근데 이제 제일 이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역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당연히 사역하는 건 힘든 겁니다. 뭐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것으로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사역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막 박수 받으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해. 사역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상처받아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상처받는 사역의 자리가 없으면 그 상처가 이루어내는 그 영광스러움도 우리 공동체는 함께 누리지 못한다. 남들보다 제일 늦게 와. 그리고 제일 먼저 가. 뭘까요?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것도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공동체 만약에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막 불만이 막 가득할 거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왜 이렇게 일찍 가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나 하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욕망들이 다 총체적으로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 그 질서들, 인간의 욕망들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최고의 절정의 모습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오세요. 예배도 일찍 오세요. 제가 약간 잔소리하면 이 얘기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 해야지 했는데, 주일 예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 그때 안 할 땐 몰랐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꽤 늦게 오시더라고요. 꽤 늦게 오세요. 첫 곡 한 두 번째 곡 끝날 때쯤이야 이제 거의 이제 그날에 오실 분들이 거의 다 오시는. 일찍 오세요. 신앙생활에 편한 게 없어요, 사실.
큐티도 아침에 일어나서 될 수 있으면 일찍 하세요. 기도, 편하게 기도하는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바빠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번에 모였을 때 신앙의 회복이 여러 가지가 안 된 부분보다 어떤 분은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감당합니까? 근데 인용한 구절이 시편 116편이잖아요.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사람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절망적 질병과 죽음. 그런데 이 절망적 질병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자 13절,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밑을 떡 거시고요. 거기가 푸뉴마입니다. 보통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이렇게 모호합니다. 믿음의 푸뉴마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일까요? 그와 똑같이 절망적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그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14절입니다. 그 믿음이 똑같이 있는데 나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고 1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있다. 같은 믿음의 영이 있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저자의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임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거기 표현 그대로 같은 믿음의 마음, 같은 믿음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해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있어야 우리가 감당하죠 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무슨 경륜과 경험이 있어야지 감당하죠.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내 말을 듣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막 투덜대고 원망하고 이 나의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못하죠. 그 사람들만 나를 좀 받쳐줬으면 내가 이 사역 충분히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대답은 뭐였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예배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국 이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협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도 나에게 협조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항상 이게 우리의 그 불만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불만. 항상 무슨 그런 식인가? 왜 그런 식으로 대하는가? 이런데 사역할 맛이 나겠는가?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감당해낸다. 거기서 반복되는 게 뭘까? 다시 살리신 이가 다시 살리신다. 예수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은 뭘까?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들, 결국 뭐의 문제였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집사님과 권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조목사의 믿음 없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어. 근데 우리는 딱 남에게 핑계 대면 제일 좋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못하는 거야. 내가 멤버만 좋고 좀만 이렇게 힘만 내가 실리면 내가 잘할 텐데. 내가 보기엔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이것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최대한 내가 고생 안 하는 길을 찾아다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공동체 안에도 덕이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우리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 너희를 위함이니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들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사역들은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죽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이 아니죠. 되었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유스그룹 수련회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절정이 어디였다고요? 십자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무엇이 영광일까요?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좀 직분이 올라가니까 최대한 내가 옛날에는 바닥 팍팍 기었거든. 교회 청소 다 하고 다녔거든. 이제는 내가 이 군번이 아니야. 이게 영광인가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의 교회에서, 한국의 오늘의 교회에서는 가장 힘든 일을 장로님들이 다 맡아서 하신다고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최고 권력이 어디 있다? 재정위원회에 있지 아니하고 주차위원회에 있다. 뭔가 행사가 일어나면 주차위원회 거기 가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잖아요. 무엇이 영광입니까? 높은 자리가 영광입니까? 아니요. 죽음과 부활이 영광이라고요. 오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또 돈입니까? 이 돈과 이 풍성함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과 같은 질병 가운데 있지만 다시 살리셨다. 이 모든 것이 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까 화정구 목사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방법 없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성경 통독 쉽게 해요? 없어요. 기도 쉽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돼. 깊이 못 들어가요. 남성들하고 얘기 나누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앉아있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남의 기도보다가 나의 기도할 때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더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외면한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얘기한다. 세속주의를 막 우리가 타파한다.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 있는 자의 이 믿음은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18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 하여금 삶의 그 편안함, 뭔가 채워지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18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그 사람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주어진 게 아니라 결국 기도 응답 유무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요, 항상 욕망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욕망이, 애굽이 다스리고 있다고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지. 만족이 없어. 절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도 지금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속사람은 날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낡아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17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자, 우리가 요 구절을 너무 많이 아는데 낯설게 읽으십시오. 잘 다시.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뜯어서 한번 볼까요? 환난에 경한 것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가 뭔가 동사를 뒤에가 남아있을 거라고요. 환난에 경한 것이 동사 먼저 볼까요? 우리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고난은 뭔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잠깐 한번 볼까요? 로마서 고난과 뭐 이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명확하죠. 오늘 제가 던졌던 질문, 고난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감당한 자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고난을 감당해냅니까? 라고 할 때 이전의 본문에서는 그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저자와 나와 동일한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요. 시작. 환난을 인내를. 자, 처음 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는 줄 알미로라. 사도 바울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이겠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는 환난 중에 대번에 이제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고 남 탓하기 이제 딱 모드로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늦게 해서, 이 사람이 뭐 해서,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내가 쫓겨나서 못했어. 저 사람들이 그냥 괴팍해서 안 돼. 이런 투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그 환난을 즐기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뭐냐? 환난은 어떻게 한다? 진짜 즐거워한대.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그다음에 연단을, 그리고 결국은 소망을 이뤄낸다. 오늘 다시 보십시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를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묵상 에세이 다시 보겠습니다. 맨 뒤에 거의 마지막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삶에는 반드시 질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이러한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날에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17절과 동일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얼굴 표정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항상 무기력하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고난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소스가 없거든요. 고난이라는 소스가. 왜?
항상 피하고 다녔거든.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근육이 왜 이렇게 커요? 잘 먹어서 그래. 아니요. 잘 먹으면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살이 찌지. 왜 근육이 가능할까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드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 없이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뭐 스테로이드제 약 먹어가지고 되는 건요? 그건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 망가지게 되죠. 왜 영광이 없는가? 왜 목회에 영광이 없는가? 영광이라는 것이 뭐 숫자가 많아지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왜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가?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죽음과 이 잠시 마르는 환난에 경한 것을 그것조차도 피해 다니려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의 결과. 신앙생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 내가 그냥 몸이 안 좋건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라는 것이 굳이 뭐 내가 고생하는 게 십자가냐라는 어떠한 그 타협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세대의 흐름에 따라. 근데 거기서 내가 딱 스스로 제동을 걸지 못하면 이것은 영광 아무것도 찾아볼 려도 없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도 뭐 좀 그렇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 삶에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해냈던 이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이것들을 이루어내고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결국 이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궤적이 그 본선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분명한 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많이 썼던 거 있죠. No cross, no crown. 정말 맞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데 영광이 주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막 만들어질 리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우리가 또 죽어야 되냐? 아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자취를 따라오라게 하셨잖아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움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신학보다 우리가 비판하는 날카로운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은 걸어본 자 그리고 걸어가는 자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것들을 다시 사모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그 십자가에 있음을, 왜? 그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그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또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압니다. 오늘 설교가 매우 잔소리같이 들리는 설교였을 거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왜? 안 움직이거든. 저를 봐도 꿈쩍 안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재편합니다라고 했지만 어제 기도회 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습관 몇 개 변했다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낼 재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 제목 적어놨죠? 총체적으로 재편돼야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항상 쳇바퀴 굴듯이 굴러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는 오늘 도전하는 무엇이 소망입니까?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안에 영원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